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을 위임하라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뜻이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내가 하는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독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임된 사역인 것 같아요. 위임된 사역. 그러니까 앞에 전에 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교회 일은 창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새롭게 개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사역은 사도들이 했던 그것,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교회 사역인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도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전해 받았어요. 그것을 또 디모데에게 말하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오늘까지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위임한다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라는 거지요. 기독교 사역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은 전에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은 것, 위임받은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기독교는 사도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들이 했던,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배웠어요. 마태복음 보면 산상수훈이라든지 또는 제자도라든지 또는 천국 비유라든지 또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정리해서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르침만 제자들이 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현장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역할 때에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어요.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기도 했고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또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도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누군가에게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주께로부터 받았고 또 사도들로부터 받았어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그게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물론 출애굽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핵심적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고 인도했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계명을 받아서 자기가 그 계명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나중에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볼 때에 백성들이 방자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할 때에 그 기준점이 뭐였느냐면 출애굽 사건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출애굽 사건과 그때 말씀하셨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만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깨우쳐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있은 후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위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건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쳤던 것 아들이 배웠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또 그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위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대를 이어 가르쳐 왔기 때문에 대를 이어 그들이 전에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지금까지 위임 받았고 그리고 이 위임 받은 것을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해 줘야 될 텐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은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 우리가 좀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럼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5가지로 정리가 되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겁니다. 성육신 사건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세 번째 사건은 뭐예요?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다섯 번째는 뭐예요?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핵심이에요. 여기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 사건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받은 게 뭐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5가지 예수 사건,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받은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삶에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오늘 교회 나가는지,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좀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여기저기 놀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걸 다 마다하고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또 우리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우리 모두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아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받은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위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이 충성된 사람에 대한 3가지 직업군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첫째 직업군은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군인, 그리고 군인만큼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전쟁이 나면요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이잖아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가서 죽을 줄 알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어?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할 때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인 거지.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경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멸관을 얻으려면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웃됩니다. 반칙을 하면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가 누적되면 퇴장당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보세요. 반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경고장을 받습니다. 2번째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 딱지 받는 거예요. 퇴장당하는 거지요. 또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이 선을 밟으면 퇴장입니다. 요즘에 수영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삑 소리 나기 전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 한 번 걸리면 그냥 아웃이더라고요. 경기하는 사람이 가장 지켜야 될 것이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누가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3번째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에 대해서는,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에 대해서는 전제하지 않아요. 농부가 수확한 것을 먼저 그 곡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는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기본적으로 책임감 강하지 않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농사 지어본 분들 계세요? 여러분 농사를 설렁설렁 대충대충 짓는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금방 변해요. 고구마를 심었을 때 또는 논에 벼를 심었을 때 여러분 이게요 대충대충 이래가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고구마를 심었을 때 그 고구마밭, 여러분 고구마를 심어놓고 내버려 두면
거기는요, 고구마보다 풀이 더 많이 자라요. 그거 다 뽑아줘야 되고, 그러기 전에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닐을 씌워서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부는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못 져요. 가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50대 후반쯤 되면 이 남자들이요, 고향 가서 텃밭 가꾸고 농사 지으며 사는 것이 로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세요? 가서 못 살아요. 아예 생각도 마세요. 네. 물론 시골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시에서 그럼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빚된 교회 잘 지키고요. 여기서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힘들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처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걸 구병사, 경계하는 자뿐만 아니라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성된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또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일해 가라는 거지.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위임받은 자로서 또 위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위임받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이 복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치라는 게 뭘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책도 여러 권 읽고 그리고 생각도 하면서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슬림의 세계가 행복합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세계도요. 예를 들면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불교 국가거든요. 여성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가치,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 가치만이 우리의 삶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동체 범세계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성경 가치예요.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받았다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다른 누구에겐가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위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환경 문제고요. 또 한 가지가요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 지난 2월 달 출생 수가 19,939명이었다고 합니다. 전년도 2월 달에 출생한 것보다 766명이 감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출생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문제는 뭐냐면 사망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출생자 수가 19,939명이었는데 사망자 수는요 27,390명이었던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근데 40개월 이상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큰 고민을 합니다. 점점 우리나라 고령 사회가 되면서 경제를 책임질 젊은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무거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인구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애들을 많이 낳아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민을 통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는 국가고요. 문제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더 심각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영향력이 좀 줄어들 뿐이지 하나님께서 교회는 세워갈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유럽 사회에 교회가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가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점점 줄어들어서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상황들도 많이 있었는데 교회 짓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어쨌거나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현장에 날마다 매일 가거든요. 매일 가면서 보면서도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되나 그런 게 계속해서 연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게 건축되어서 완공돼서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빛된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가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충성을 다해야 될 나의 주님이신가?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나처럼 좀 해봐. 나처럼 교회 다니고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예수 믿고 복을 좀 받아봐. 그렇게 자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신학을 배우지 못했고 저와 이런 많은 경우에 또 체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임이라고 하는 것 거창하게 사도로서 또는 교역자로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런 모든 위험과 위협들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세워가야 될 텐데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 어때요? 지금 50대, 벌써 50대 중반 넘어서 그렇죠? 50대, 60대가 우리 교회 중추입니다. 40대만 내려가도 몇 없어요. 30대는 더 그렇고요. 점점 줄어들어요.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속에서 과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2000년 동안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갈 거예요. 근데 흘러가는데 그저 몇몇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그것만 가지고 갈 건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후배들에게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을 당당하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복 받으며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여전히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전히 주변에 예수 믿으라고 직접 전도,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 요새 무슨 전도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어요. 여전히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왜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아픔,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폄훼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원인이요, 사실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좋은 걸 좋다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 중요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 아무리 말해도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이 새 성전을 지어서 입당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받았다면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복받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기에서 복음을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부탁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이 복음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정말 좋은 가치관이고 분명히 내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물론 다 큰 자녀들을 내가 이야기한다고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가치관으로 살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보여주기는 해야 되고 또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결정돼야 될 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삼을 것인가 할 때에 돈의 가치를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야 될지 한 번쯤 가족 안에서 서로 좀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가정도 기독교적 가치가 지배하는 가정이 될 거고, 내 삶도 그렇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될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말 안 들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치를 따라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우리로 하여금 좀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빛된 교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새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할 때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건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좋은 교육적 방법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메타박스를 통해서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인간적인 삶,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삶, 정말 가치 있는 삶, 우리 모두가 어울리는 삶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가족들, 자녀들이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위임받은 자로 또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면 여기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지켜지고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 이르렀을 때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빛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